네, 오늘 그 확신반 사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제자 양육은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생일 축하도 하시고 제가 이랬으니까 그 배 목사님이 그리우시죠. 저도 그립습니다. 배 목사님이 다른 데 사역을 좀 안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번에 보니까. 자, 사과 제가 배 목사님한테 전해드린 게 사과를 이제 준비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자, 사과 시작하기 전에 전체 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자, 오늘 우리가 잠깐 볼 이 사과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은 사실 보면은 전반 후반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참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칼럼이 있죠. 제가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제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반을 잘라서. 첫 번째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좀 작아서 안 보이네. 저는 제가 준비한 걸 볼게요. 그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끝에 있는 부분,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의 고한물인 종교가 생겨났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바꾸면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궁극적인 힘이나 존재를 감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고하신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쓴다. 그 결과 인간이 신을 찾으려는 노력의 고한물인 종교가 생겨났다. 이거는 사실은 세속 학문에서, 일반 학문에서 종교를 설명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전능하신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전능자에 대한 그런 막연한 감각을 가지고 신을 찾게 된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religion is fea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의 근원은 두려움이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어떠한 전능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반 학문에서 종교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9절, 우리가 오늘 이 과 안에서 볼 텐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성과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 어떤 전능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죠. 자, 그 뒤에 있는 것 한번 보시면은, 제가 두 부분, 아니요, 그 전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이렇게 제가 나눠놓은 부분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요거 다음에 거. 네, 여기, 네, 거기 보시면은 중요한 것, 그 위에 있는 문단에서 뒤에 있는 부분이,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종교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포커스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쓰여졌고 그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성경으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과의 제목이 뭡니까? 믿으면 보이는 하나님이죠. 지금 이 말에 의하면은 성경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쓰여졌고 그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믿으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반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목이 그런지.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 자, 1번 문제 질문이 이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단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죠.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창조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냥 전제해버려요.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전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성경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실로 성경 전체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빨간 부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어떤 창조된 분, 창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알파와,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스스로 있는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세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미국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셨던 신학자 찰스 하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의 눈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독수리의 눈, 그 눈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한 기능이 있는데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는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했다는 거죠. 누군가 어떤 전능자가, 창조자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디자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떤 시계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있는 시계. 그 시계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도 지은 그 건축자가 있죠.
그것처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과 그 무상한 변화,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목적론적 논증, 이거는 양육생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밑에 있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거 조직 신학을 이렇게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해요. 특별 계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그런데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우리의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전능자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연 계시에는 이성과 양심하고 이 세상의 자연, 이게 나오죠.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장엄한 광대한 자연의 경치나 어떠한 그런 경치나 산이나 어떤 존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감각과 도덕적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에 가장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의, 궁극적인 사랑의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건 도덕적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고요.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기억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생각해 봤음직한 그런 질문이고요, 우리 양육생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적 인식과 더불어 만물에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양육생들 가운데에도. 로마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면서도 그것을 바꾸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원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부패한 본성,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전능자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분명히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죄된 본성을 이겨내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지만 그 죄된 본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양육생들을 교육하실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들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신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원에 이렇게 등록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 죄된 본성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팁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인간의 타락의 결과 원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적극적인 거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죄된 본성 가운데, 타락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정과 유기, 그리고 전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전도에 있어 가지고 전도의 필요성, 이런 것까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걸 보면서, 야, 이 질문은 정말 쉬운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은 예정 유기, 선택,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이런 부분하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정으로 가버리면 이게 또 전도의 필요성, 이런 부분까지 쭉쭉 나가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이거는 양육생들한테는 굳이 이 부분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구나. 딱 우리 모두가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부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이까지만 설명하면 되겠더라고요. 맞죠? 네. 제가 이 예정과 유기를 한참 준비하다가, 제가 이것 가지고 어제 1시간을 예정과 유기만 준비를 하다가 제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그 사실을 이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4번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4가지 질문, 4번까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적인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양육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살펴봤는데, 아니,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집에 가서 쓴 일기가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그것이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 논증이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그 논증이 시도되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이런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막 설명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의 이름이 믿으면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믿으면 보이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자,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인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5번 질문에 나오는데요. 이 밑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제가 밑에 팁에 한번 보세요. 팁에 보면 제가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 뭐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해서 만드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랑과 지식과 지혜와 자비와 거룩, 의, 선 이런 부분들 성경을 읽으면 다른 속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가지고 있는 비공유,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이 있어요.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무한성, 유한성, 유일성 이런 부분들. 지금 위에 있는 뭐 요한 1서 말씀 뭐 여러 네 개의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뭐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같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이시니, 빛이시니, 뭐 영이시니, 뭐 의로우시니, 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절 말고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6번 질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까? 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뭐 성경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뭐 찾아보면 또 나오는 거니까 뭐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 전능성, 무소부재, 뭐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이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 그리고 그 다음 7번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뭐 여기 뭐 답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에서 이야기한 생명의 원천, 그런 영원한 생명, 복, 지혜, 지식,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8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양육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나눠보세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사실은 나를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켈빈의 기독교 강요 들어보셨죠? 기독교 강요가 뭐 이렇게 뭐 권수로 이렇게 따지면 네 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반 후반으로 나누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인간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나를 바로 알게 됩니다. 제가 팁에다 적어놨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나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공유하시는 속성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포드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예화인데 창조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그 자동차를 잘 알듯이 고장나면 고칠 수 있고 잘 알듯이 하나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 수 있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믿으면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처음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안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전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